인계점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경계에 다다른 지점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계점을 넘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나면 온도와 압력이 그 인계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인계점은 섭씨 100도입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씨의 온도를 높여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하고 액체가 수증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도 인계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의 인계점, 기도의 인계점, 순종의 인계점이 있는데요. 그 인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계점을 뛰어넘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고, 또 오늘의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되어진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고자 하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시험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죠. 왜 이러한 시험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주신 목적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내 뜻밖의 시험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차이점 한 가지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독자 이삭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요? 왜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요? 왜 저입니까? 라고 대답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시험 테스트의 도구로 바로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 만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정성스럽게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실 때는 주셔놓고 왜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느냐,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달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그날 밤이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떠납니다. 만약에 아침에 밝았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그 아내 사라가 본다면 곱게 보내줄까요? 왜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묻겠죠. 그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라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을 말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떠났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가 보이게 되자 두 종은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불과 나무만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면 아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3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즉시 그날이었다면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 아들을 얻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들을 얻은 이후에 자기가 누렸던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내적인 갈등이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꼭 드려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있어야 될 건데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뀔까 봐, 또 두 종이 자신을 말릴까 봐 두 종은 산 아래에 내려다 놓고 불과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게 한 다음에 그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쳐야 되는데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이삭은 눈을 감았겠죠. 아버지가 혹시라도 자신의 눈을 보고 갈등하실까 봐 눈을 꾹 감았겠죠. 아브라함도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아들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을 잠시 내려놓고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긴장되어지는 그 짧은 순간 아들을 눕혀놓고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지만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삭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순종의 임계점을, 믿음의 임계점을 아브라함이 넘어섰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안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왜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묻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계점을 넘어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더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삭이 살아있어야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이어져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 그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나의 가정의 나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을 동일한 구절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으로 고백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유를 먼저 따지지 않고 내 뜻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소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행하기 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